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괴짜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벌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그 등불을 두고 아테네 시내 거리를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제자가 디오게네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그리 찾고 계십니까? 내가 사람을 찾는다. 아니 선생님, 인적이 드문 깊은 산중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사람을 찾다니요? 의아해하며 묻는 제자에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정말 눈을 씻고 보아도 참된 의인을 찾을 수 없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 그들의 후손인 우리 인류 모두에게 오리지널 신, 원죄가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우리 본성 안에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증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써도, 아무리 우리가 양심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사람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요, 제 본성을 따라 우리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또 양심도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어요. 결국 죄 아래 신음하다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연약한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양심도 완전히 지킬 수 없기에 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항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다면 사람은 영영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은 그런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고 구원의 소망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성상 죄인인 인간은 양심과 율법의 의로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의를 준비하셨다,
말씀하죠. 본문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대신에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거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새롭게 율법 대신에 나타내 보이신 한 의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러한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새로운 의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2절에 나오죠.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요. 율법 대신에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새로운 의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양심의 의로도 혹은 율법의 의로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새로운 한 의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속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 속에 담겨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첫 번째 의가 뭐죠? 은혜로 값없이 얻는 의가 우리가 받은 복음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죠. 복음에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23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앞에 그 죄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극 좋아하세요? 사극? 네. 가만 계신 거 보니까 집에 TV가 없으시죠, 그죠? 네. 여러분 가운데 사극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사극에 가끔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어떤 죄인이 왕이나 사또 앞에 이제 끌려와서 취조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취조받는 죄인을 향해서 왕이나 사또 옆에 있는 신하가 이렇게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죄인은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고개를 드는가? 어제 괜찮았어요, 여러분? 제가 뭐 좀 저도 탤런트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여러분 이런 대사 많이 들어보셨죠? 죄인은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고개를 드는가?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고개를 들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우리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요, 또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새로운 의가 우리에게 보여줬다, 나타내 주셨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하나님께 보여주신 새로운 한 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24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이 새로운 한 의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속량이란 말은 돈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나타내 보이신 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은요, 여러분이 값을 치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값을 치르신 걸 말해요. 그 하나님이 치르신 그 속량의 값으로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전혀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항상 깨달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으로 주신 그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죄 아래서 신음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아마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예수의 복음을 통해 받은 이 구원, 이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막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또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막 은혜를 생각하니까 가슴에서 막 벅차면서 막 이 제 안에 주시는 복음성가 하나가 떠올라요. 이 말씀과 확 연결되는 복음성가가 떠올라가지고 제가 막 감동 가운데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그 복음성가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 아니면이라는 복음성가예요. 은혜 아니면. 제가 그 가사를 보면요, 너무 오늘 주신 말씀에 그냥 확 와닿고 연결되는 가사를, 은혜 아니면 가사가 담고 있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구원을 감격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 바로 은혜 아니면 하는 이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1절만 같이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함께 불러보시죠.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것, 오직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값없인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의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얻는 의입니다. 본문 26절 보실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는 의나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자기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로움을 얻고 구원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 이게 자기 의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의롭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이 믿음의 의는 지금까지 인간들이 율법의 모든 법조항을 다 지킴으로 완전히 의로움을 얻어서 구원받을 수 있고자 하는 그런 율법의 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의를 얻는 믿음의 법으로 얻는 새로운 의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지킴으로 만약에 우리 행위로 그런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전제라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율법이 원하는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율법의 10개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서 의로움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의로운 행위로 그 율법 10개 조항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해서 10개 중에 9개를 다 지키고 한 개를 참 힘들어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도 율법은요, 우리에게 그 한 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포를 해요. 율법이요,
한 개를 지키지 못하고 나머지 9개는 열심히 노력해서 다 지켰기 때문에, 야, 너는 그래도 9개는 다 지키고 겨우 하나만 지키지 못했으니까 야, 그만하면 의롭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구원과 의로움을 얻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10개 중에 9개를 다 지키고 겨우 하나만 지키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9개 지킨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노력해서 참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못한 그 하나로 인하여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인이라 낙인 찍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지 않고 구원을 줄 수가 없죠. 이런 율법 앞에 서면요,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이런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율법은 보기도 싫고 이런 율법은 잊어버리고 싶어요. 이런 율법 앞에서 절대로 찬송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올 수가 없죠.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런 찬송가가 나올 수가 없죠. 율법 아래에 서면 찬송가 대신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을 울고 싶어라. 얼마만큼 나 더 살아야 율법을 잊을 수 있나? 율법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예를 쓰고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언제나 우리의 죄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하고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항상 죄인이라는 꼬리표와 정죄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의,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얻는 구원, 이 불가능한 구원, 불가능한 의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믿음의 법으로 새로운 의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고 율법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여겼다면 우리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의로운 행위를 행했다고, 내가 이만큼 선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여김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복음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보세요.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 의로운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 오직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량하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법을 얻는 은혜를 통한 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의롭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법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본문 28절 보세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얻는 의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선포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것 딱 한 가지예요.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이렇게 뭐 자랑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딱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것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내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 구원과 의를 예수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인 구원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고백하고 그 감사만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9절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복음의 이 차별 없는 의에 대해 사도 바울은 앞서 본문 22절에서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22절 보실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공평한 의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국 뉴스 한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부산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그 박서진이라는 18세 청년이 있었어요.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제가 가명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박서진. 어쨌든 저에게 익숙하더라고요. 이 박씨는 박씨인데, 이 박서진이라는 이 18세 되는 이 젊은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부산교육청 9급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3등으로 합격을, 3등으로. 많은 요즘 공무원 시험이 여러분 고시와 같아가지고요, 공무원 뽑으려면 수천 명이 몰려가지고 공무원 되겠다고, 취직이 어려우니까 안정된 공무원이나 직장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몰리죠. 그런데 그 공무원 9급 임용시험에서 3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이제 면접만 보면 뭐 완전 합격인데, 그 뭐 이제 3등으로 합격하고 면접이야 특별한 거 아니면 뭐 거의 100% 되는 거죠. 그래서 3등 이제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합격이다 하고 이제 부모님과 기뻐하다가 이제 다음 날 그 부산 교육청 정식 그 안내문에 정식 합격자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해서 그 합격자 공고를 봤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과 수험번호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분명히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겠죠. 그 면접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자기 이름이 빠지고 합격자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3등으로 합격한 자기는 합격권의 가장 최1배수 1위권에 있고, 자기보다 성적이 좋지 않는 친구는 그러니까 3위권에 있는,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있던 그 친구가, 자기는 떨어지고 그 친구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교육청에 전화를 합니다. 아니, 수험 성적도 다 내가
더 낫고 면접도 무난하게 잘 치렀는데 어떻게 나보다 성적이 3위권에 있는 친구가 내가 떨어지고 그 친구가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교육청과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박서진이라는 학생이 이제 청년이 그 이유를 알아보는데요. 결국에 이제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요, 이 박서진이라는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한국에 참 이런 일들이 종종 나기 때문에 놀래기도 하지만 뭐 그럴 수 있구나 하는 뭐 그런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 박서진이라는 이 친구가 교육청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면접 시험에서 떨어지게 됐는가, 면접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전화 내용의 녹취록이 유튜브 뉴스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자기가 그 떨어진 사유를 알기 위해서 교육청에 전화하는데 이 박군이 막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왜 떨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해달라고 울면서 물어보는 그 대화 내용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박군이 교육청에 전화합니다. 그 녹취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내가 다른 지원자들이 나 대신 나보다 못한 다른 지원자들이 A를 받고 면접 통해서 내가 왜 C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봐요. 저는 죽어도 납득을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납득하지 못하면 정말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극단적인 시도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사망 당일에도 또 전화를 해요. 교육청에 박군이 전화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면접 평점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교육청 관계자가 대답합니다. 저희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박군이 그러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울면서 물어봐요. 너무 가슴이 아파, 안타까워. 그러니 교육청에서 참 냉정한 목소리죠. 그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겨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박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고 그 전화 녹취 내용을 유튜브로 듣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듣고 나서 마음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 부산경찰청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박군을 면접했던 그 면접관인 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인 A라는 사람이 자신이 아는 지인의 그 아들, 친구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 박군의 면접을 A점인데 C점으로 바꾸고 그 친구를 합격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밝혀져서 그 사무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되면 뭐합니까? 꿈 많은 한 젊은 청년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 공평하지 못한 이런 차별들로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 젊은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억울한, 부당한, 공평하지 못한 차별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한국에는 뭐 학연, 혈연, 지연, 인연까지 이번에도 이거 내 지인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당락이 부당하게 바뀌는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당한 차별들로 젊은 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런 현실의 세상의 모습 속에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참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에 나타난 이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차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차별하셨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다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 누구셔요?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분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차별하셨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차별하는 신실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항상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넘버원 되라고, 1등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등 돼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서 차별된 그런 삶을 살라고 언제나 우리는 넘버원 되라고 강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2등이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3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차별되어 1등 넘버원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존재라.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가장 유일한 축복의 존재다. 우리를 넘버원 되라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only one,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차별 없이 우리를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의,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 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의 구원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주시는 하나님의 의임을 믿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영광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로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섬기는 디렉터 황은지 사모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유아유치부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하, 환영합니다. 어원화와 초등부를 맡은 디렉터 노은정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어원화 프로그램과 초등부에 어린이들 초대합니다. 웰컴!